들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위해, 특별히 우리 방송으로 들으시는 모든 분들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까지만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 중요한 책이 율법서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책이 예언서가 되겠습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은 모세이고 또 예언서, 예언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그가 남겨놓은 글은 없습니다. 무슨 아모스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이렇게 남겨놓은 글은 없지만은 활동한 이야기만 열왕기와 역대기에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그 많은 예언자들 가운데 대표자 그러게 되면은 엘리야를 이제 꼽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때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엘리야가 오리라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엘리야는 메시아에 오르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 나중에 이제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두 사람을 만나시게 되는데 한 사람이 모세였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구였지요? 엘리야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그만큼 이제 중요한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제 엘리야를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는 건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얼마 동안 비가 안 왔다고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를 않았고 그가 기도한 적도 비가 왔다. 자, 이렇게 이제 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엘리야가 어떤 사람에게 그가 기도를 하니까 비가 오지를 않고 또 기도하니까 비가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는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데요. 그 이전에는 전혀 언급이 안 돼 있다가 17장에서 이제 엘리야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엘리야를 어떻게 소개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사람을 소개할 때 아무개의 현손, 아무개의 증손, 아무개의 뭐 아들 이래가지고 이제 좀 길게는 4대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경우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근데 여기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고 이 소개하는 구절이 독특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자,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이게 구전으로 전승이 되어지던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중에 문서화되어진 건데요. 요 구절 하나하나들에 많은 것들이 이렇게 이제 담겨 있습니다. 일단 요 구절이
그렇게 딱 읽으니까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이래 놓으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여기 이 구절에 많은 게 들어 있습니다.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일단 그거부터 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길래 도대체 그가 기도하니까 비가 오고 안 오고 그러는가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좀 생각을 봐야 될 터인데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지요? 세진이 어떤 사람인 것 같아? 엘리야가 요것만 딱 이게 다예요. 엘리야를 소개하는 구절이 다예요. 어떤 느낌이 들어? 일단 그냥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아. 요 구절만 딱 듣고 볼 때 무슨 느낌이 들어? 그걸 얘기해봐. 그냥 길르앗 사는 평범한 사람처럼 느껴져. 아, 평범한 사람인 것 같아. 특별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단 디셉 사람 그러는데 디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출신지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뭐 나사렛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 그게 다 이제 누구의 아들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은 출신지를 붙여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이름이 이제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건데요. 디셉 사람 엘리야 그래 놨는데 디셉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지요? 잘 몰라요. 정확하게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추정하는 건데 그냥 이거 길르앗에 우거하는 그런 곳이니까 길르앗 아마 가까이에 있었겠다. 그냥 이렇게만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디셉이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딘지도 모르는 그런 지역 그 이후에 디셉이라고 하는 곳이 뭐 별로 또 이렇게 등장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은 알려져 있어요. 그 요단강 동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을 먼저 이렇게 이제 들어갔는데요. 그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은 그런 곳인데 길르앗도 여기는 산지예요. 어쨌든 그런 곳이에요. 길르앗은 성경에 좀 이렇게 언급이 되어져서 이제 어디쯤인지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근데 길르앗에 무하는 자라는 거죠? 우거하는 자, 우거한다는 게 뭘까? 여기 한 구절 한 구절이요 많은 걸 담고 있는데 길르앗에 무하는 사람이라고요? 우거가 뭘까? 우거하는 게 우리 우거라는 말을 별로 잘 안 씁니다. 우거하는 게 뭘 어떻게 하는 거죠? 근데 이 베들레헴 성경이 요즘 이제 다 전자화되어져 가지고서 이 디지털 성경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만 오더라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쓸만한 게 이 베들레헴 성경인 거 같아요. 요거 쓰기 전에 제가 임마누엘이라는 걸 쓰다가 지금 베들레헴이라는 걸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건 스마트폰에도 이렇게 깔게끔 되어져 있고요. 역본이 여기 그냥 뭐 한 80여 개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뭐 러시아어부터 뭐 이제 중국어 무슨 저 동남아 언어들 뭐 성경을 다 갖다가 이렇게 넣어놨고요. 넣어놓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참 아주 요긴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 부분이 우거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우리말로 우거라는 단어를 사전을 통해서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그 번역이니까 본래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찾아보기를 아주 너무 쉽게 해놨어요. 이제 이 컴퓨터라고 하는 것 때문에요.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할 필요가 없게 돼버렸습니다. 그 누구나가 다 알 수 있게 이렇게 돼버려 가지고서요. 이게 없을 때는 이게 뭐 엄청 힘들었습니다. 사전을 갖다 한번 찾는 것도요, 이게 만만하지를 않아요. 사전을 찾는다는 게 그 사전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는 그 기본적인 동사나 명사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거 찾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그 단어를 히브리어나 헬라로 보고서 그게 기본 단어가 뭔지를 알으려면 그 만만하지를 않아요.
사전 찾는 것도 쉽지를 않고 뭐 그런데 여기 그냥 뭐 그럴 필요가 없이 돼버렸습니다. 우거하는 자 중에 그러니까 옆에 이렇게 나와 있어. H8453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뭔가 하게 되면 이제 그 단어를 남발이 번호를 매겨 나갔는데 이렇게 뚝 치게 되면은 길라세 그럼 길라시 어딘지가 또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길라. 그래 우거하는 자 중에 그래 우거한다는 게 도대체 뭘 하는 거냐? 이거 뭐 이게 히브리어인데 이거 뭐 모르죠. 이걸 어떻게 읽어요? 이거. 근데 뭐 몰라도 괜찮아요. 왜 뭐라고 해놨으니까 여기 또 이렇게 써놨어. 뭐라고 써놨지? 토사보래. 이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 내려갑니다. 요게 이제 알파벳 영어 알파벳 T와 T에 해당되는 건데요. 토샤부 이래 놨어요. 그래서 그냥 다 읽을 수 있어요. 그것도 알파벳 영어 알파벳으로도 이렇게 써놨고 그래가지고 키류자, 거류자, 거주자, 우거하는 자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명사인데 구약 성경에 14번 나온다. 이게 아주 또 세계에서 유명한 사전을 갖다 여기다 이렇게 얹어 놨습니다. 이게 WC 카이저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사전을 갖다 이렇게 얹어 놔가지고서요. 아주 너무 쉽게 누구나 그냥 그 뜻을 여러분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이렇게 해놨는데 토시아부는 땅을 소유하지 않은 임시 임금 노동자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이 용어는 게르는 영구적인 거류자와 함께 사용되어 가나안에 있는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 비친 이스라엘 사람들을 묘사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토사보는 또한 고용된 종의 동요로도 사용이 되고 있다. 토시아보는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없었으며 그의 자녀들은 노예와 마찬가지로 팔리는 것을 면할 수 없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거류하는 사람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라고요? 길앗에 거류한다는 거는 길앗의 고향도 아니고 여기 그냥 계속 영구적으로 사는 사람도 아니고 임시로 와서 머무르는 사람이에요. 바꾸 얘기를 하면 뭐란 얘기야? 떠돌이에요. 그렇게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은요. 엘리야를 나중에 이제 이렇게 아합이 이렇게 딱 보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그럼 똑같이 여기 엘리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뭘 입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엘리야는 복장이 이제 또 그 엘리야를 말해줬는데 뭘 입었었죠? 짐승 털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엘리야라고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 세례 요한을 보게 되면 낙타 털옷과 가죽띠를 띄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복장 자체가 엘리야의 복장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엘리야를 흉내내려고 아마 엘리야가 입었던 것과 비슷한 옷을 입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런 옷을 입은 건 엘리야만 입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짐승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띈다라고 하는 것은 광야의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광야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이 정착지 이런 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뭐가 다른가 하면 일단 옷이 달라요. 왜 광야는 옷감이라는 걸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짐승 가죽을 가지고서 이제 옷을 그냥 이렇게 가지고 대충 그냥 그 가죽띠를 띄었다는 그런 띠라는 게 무슨 걸 말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요 옷을 이렇게 딱 재단을 해가지고서 맞춰가지고서 뭐 이렇게 입게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옷이 이거는 아니에요. 대충 이렇게 맞춰가지고서 그냥 이렇게 두르고서 이게 두루마기 뭐냐 두르고 어떻게 하는 거죠? 그냥 묶는 거예요. 띠를 띄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재단한 옷을 말하는 게 아는 게 보재기 모양으로 해가지고 두르고서 그냥 허리 묶어가지고서 다니는 사람들 그 낮에는 이렇게 두르고 다니고 밤에는 또 그거 다 이제 깔고 덮고 그러고
이 자는 광야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 문화와는 상관없이 가장 열악한 그런 환경에서 열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광야에서 뭘 먹고 사느냐라고 할 때에 이 사람들은 주로 광야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거기서 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뭔가 하면 이제 짐승을 기르는 겁니다. 근데 짐승을 기른다는 것도 이거 굉장히 힘든 게, 우리나라에서 짐승 기른다라고 하는 건 개념이 달라요. 거기 왜 풀이 없어가지고서요. 사람도 불쌍하고요. 거길 가보게 되면 짐승도 참 불쌍해. 풀이 없어요. 그냥 다 황무지 시뻘건 땅이에요. 그래도 거기 살긴 살아요. 그게 어떻게 사나 하면은 양들이 뭘 뜯고 있어요. 멀리 들게 보니까 저게 아무리 봐도 뜯을 수는 풀이 없는데 뭘 뜯나 하고 이렇게 가보게 되면 우리는 잔디 수준이야. 잔디 수준의 이런 풀들이 크지도 않아요. 막 한 뼘 이렇게 큰 게 아닙니다. 요만한 것들이요. 그 돌틈에 그냥 틈에 이렇게 자라고 그걸 가서 그 뜯고 있습니다. 그 이게 어떻게 자라느냐라고 한다면은 그건 비가 안 오니까, 광야라는 데는 비가 안 오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뭘 가지고 사나 하면 이슬이에요. 이슬이라는 건 낮과 밤의 온도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차에 송이가 낀다는 거가 뭔가 하면 바깥과 내부의 온도 차이 때문에 그 송이가 물이 맺히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은 낮에는 뜨겁다가 밤에는 추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슬이 맺혀요. 이슬이 맺히니까 그 이슬을 먹고 사는 풀이에요. 그 우로가 있지 않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비도 이슬도 이렇게 우로, 이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슬도 안 내린다는 거예요. 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슬이 안 내린다는 거는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슬은 우리 과학 선생님, 밤과 낮의 기온 차이가 생기면 이슬이 맺혀야 돼요, 안 맺혀야 돼요? 맺혀야 되지요. 제가 여기 이렇게 제가 사는 데서 음성이라고 그러지 말고 삼성이라고 불러셔요. 음성 그러니까 충청도 어디 구석지기로 느껴져요. 삼성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독좀 봐야지. 거기서 이렇게 이제 지하실에다가 차를 세워놨다가 이렇게 오게 되면, 지하실은 거의 좋은데도 거긴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나오게 되면 뭐 10m 이렇게 되는 날 여기 오려고 그러다 보게 되면 송이가 끼는데요. 히터를 그냥 이제 세게 틀어놔도요. 이게 송이가 껴가지고서요. 온도 차이가 여기 영상에다가 밖에 영하 10, 요즘 뭐 지난번 출퇴 10도 20도 내려갔어요. 그러면 뭐 이게 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송이가 낄 수밖에 없어요. 이슬이 안 맺힌다는 게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슬이 어떻게 안 맺혀? 이게 맺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일하게 이렇게 비가 안 왔다는 것만 자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비가 오다 안 왔다고 우리 이슬이 이게 안 맺힌다는 거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그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슬을 먹고 자라는 풀들, 그걸 먹고 이제 이렇게 짐승들이 이렇게 크는 건데, 이렇게 사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리야는 누구였다고요? 토사부였다는 거야. 토샤였다. 그 제일 열악한 환경에 사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리시네가에 가서 숨고, 까마귀, 엘리야 그럼 뭐 까마귀가 고기를 먹여다 물어다 줬다, 이제 우리는 이 말들 많이 했는데, 이게 뭘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엘리야는 이제 왕한테 쫓겨가지고 목에 현상금이 붙었어요. 엘리야를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 뭐 얼마 주겠다. 그리고 이제 아주 그냥 엘리야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었는데, 왜? 엘리야가 말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슬이 안 오니까 이게 살 수가 없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디가 숨어야 될 텐데, 까마귀라는 게 뭘 말하는 거지요? 뭘 말하는 거예요? 어디 이 사람이 누구한테 가가지고서요? 누구한테 가가지고서 나 좀 숨겨줘.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 시냇가로 갔다는 얘기는요. 어디 도망가긴 도망가야 될 텐데, 진상 집사님 도망가려면 어디로 도망갈 거야?
친정엄마한테 도망가겠지 뭐. 그지? 왜? 친정엄마한테 도망가면 어떡할 테니까. 어? 그래도 어디다 숨겨주고 먹을 걸 대줄 거 아니야. 그죠? 제일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 안전한 데 찾아가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그 친정 엄마 왜 딸이니까 뭐 숨겨줘야지 어떻게 숨겨만 주면 되나? 슬그머니 뭐 눈에 안 띄게 먹을 거라도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엘리야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리시네가 까마귀가 뭘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없어. 찾아갈 데가 없어. 가서 나 좀 숨겨줘 그럴 만한 사람이 없는 거야.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야? 뭐 누가 뭐 먹을 걸 갖다가 이거 슬그머니 대주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야 이 사람은. 자, 엘리야가 누구냐?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 근데 또 거기다가 또 뭐가 나오나 하면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그리가에 숨고 뭐 그런 거 까마귀가 물어다 줬다는 얘기는 물어다 줘 사람이 없으니까 까마귀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러라. 아니 뭔 세상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시돈은 저 이방 땅을 말하는 거 이방의 신은 믿는 데를 말하는 거고 거기 또 누구 우리가 잘 알잖아. 이 여자는 또 어떤 여자 시돈 땅에 좀 그래도 뭐 살만한 이만큼 사는 여자도 아니야. 남편도 없이 애 하나 어린애 하나 데리고서 지금 그러고 있다가 가뭄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서 지금 한 끼 양식 그것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한 끼 양식도 아니고 겨우저 빵 한 쪼가리 구워가지고서 그냥 그리고 마지막 먹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 원 세상에 사람이 없어도 그래. 그런 사람 참 엘리야 주변에는 이러는 거야. 길르앗에 우고하는 사람이야. 우고자야. 이건 우고자 디셉 사람이야. 또 그리시네 또 그 다음에 뭐요? 까마귀. 또 시돈 땅에 누구요? 사르밧 과부. 자 이게 엘리야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서 이제 도대체 그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해 봐야지 돼요. 이게 어떤 사람이었느냐? 일단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 그런데 그 다음 얘기를 가지고 보자. 고요. 아합은 왕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에요. 아합한테 가가지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내 말이 누구 말을 말하는 걸까? 하나님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엘리야 자기 말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 그래? 내가 말하지 않으면은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비도 안 내리고 뭐도 안 내릴 거라는 거예요? 이슬도 안 내릴 거다. 참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진이 어떻게 생각돼? 은진이 어디 가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어? 은진이 네가 생각하기에도 이게 도대체 이게 제정신이야 지금? 내가 말하지 않으면 비도 안 오지만은 비는 물론이고 뭐도 안 올 거다. 이슬도 안 올 거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됐나라고 그 다음 날부터 진짜 우리 비는 뭐 거기는 워낙 비가 드문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무기가 아니면 비 없는 데가 그렇지 돼도 진짜 이슬이 안 내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제 야 날려나 웬 사람이 하방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뭐 잘 알려진 사람도 아니야. 웬 사람이 하나 찾아오긴 찾아왔는데 꼬락서니하고 뭐 어떻다고요? 꼬락서니가 무슨 꼬락서니라고? 토샤브의 꼬락서니야.
토사의 꼬락선이 이게 그냥 어디서 저 유랑민으로, 그리고 또 뭐에, 예? 야일 광야의 사람으로 그런 꼬락선이를 하고 와가지고서 그 만나러, 왕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게 만나는 거예요. 이 사람 쉽게 그냥 왕 만나러 간다고 그냥 만나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만났어요. 어떻게 가서 만났을까? 나와 있지가 않지. 근데 어떻게 해서 만났을까? 저 왕이 왕궁에 있을 때 가가지고서 내가 왕 좀 만나러 왔다 그러면 만나질까? 들어가서 그 통과를 안 시켜주지. 그걸 뭐 이러이러 내가 왕을 만나서 할 말이 있는데 그 저한테 통과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그 어떻게든 왕을 만났을까? 안 나와 있지만은요. 어떻게든 만났을까? 왕이 어떻게 다 이제 일벌리라도 왕궁 바깥에 나갔을 때 길목에 서 있다가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아. 그 왕 입장에서 이렇게 볼 때는요, 이거 웬 유랑민이 유랑민을 만났는데, 왕궁 밖에서 만났는데 왕궁 안에 들어가가지고 정식으로 만나가지고 뭐 그랬을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만나나 주나 이런 사람 왜 만나줘? 그렇게 쉬운 얘기도 아니. 근데 유랑민이 또 그니 버티고 서가지고 또 한다는 소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내 말이 없으면 내일부터 비는 물론이고 무엇도 내리지라는 거다. 이슬이 그 왕 입장에서 그 말이 어땠을까? 가만히 보니까 꼬락서니 하고 이게 뭐 좀 어디가 좀 이게 잘못된 거지 이게. 그리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을 거야. 틀림없이 그랬을 거야. 그거 그리고 넘어가 버렸을 텐데. 근데 문제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럼 다음날부터 이제 이슬이 안 내리는 거예요. 이슬은 안 내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근데 그날만 안 온 게 아니라 계속 그러니까 이제 야 이게 도대체가 그자가 누구냐고 좀 찾아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자도 어떤 자인데 도대체 그자가 말하고 난 다음부터 이게 이슬이 안 내리냐 말이야. 이슬이 안 내리니까 당장 이게 지금 이 비두비지만 보통 심각한 얘기가 지금 아닌가. 이래가지고 뒤에 보게 되면 이제 아합이 그냥 양떼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어디 물 찾아 나서는 그런 얘기가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래가지고서 이제 이 엘리야는 아합에게도 그렇고 주변에 이제 이렇게 소문이 나오는 거예요. 야, 그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말이야. 그 사람이 왕한테 가서 한마디 한 다음에 지금 이슬이 안 내려. 그러니까 이게 온통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일리하게 되니까 유명 인사가 됐어. 그러니까 아합이 이 사람 찾아내라. 근데 찾을 데가 없어. 이 사람 숨을 데가 없어가지고 어디 가서 숨었다고요? 그래 시냇가 까마귀, 그리고 또 어디 저 시돈 땅 사르밧 과부네 집에 가가지고 숨어 있으니 찾아낼 방법이 있나? 그러고 지금 3년 반을 이제 지나가고 있는 건데요. 자, 이런 사람이야 도대체가.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럼 이번에는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 그 뒤에 가서 이렇게 보고도 갈멜산에서 이제 기도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를 잠깐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합이 이제 엘리야를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너냐. 또 그러니까 이게 뭔가 너 때문에 이게 이스라엘 하나 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이제 그런 건데요. 그래 이제 그가 이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나와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요. 요 구절 속에서 그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냥 뭐 그다음 그때 다 그렇게 불렀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나중에 그건 모세에게도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계약의 하나님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어떤 이런 이제 용어가 이렇게 되겠는데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게 되면은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는 얘기 중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죠? 내 말이 없으면 뭐도 없으리라, 비도 없고 이슬도 없으리라라고 얘기를 한 거가 그냥 엘리야가 그냥 지 생각대로 한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한 말이라는 얘기예요? 주의 말씀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다시 그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엘리야 그는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엘리야에게 네가 가서 아합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해라 그랬다는 얘기가 되는 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 말이 없으면 저 이러고 나갑니다. 보통 세게 나가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까? 이제 요 구조를 통해 가지고서 엘리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리 찾아봐야 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과 이렇게 말한 내용을 통해 가지고서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 사람은 디셉 사람이었는 나이가 얼마였는지도 몰라. 뭐 아무것도 뭐 나오는 게 없어. 아마도 이 사람은 가족도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는데 없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3년 반 동안 아합이 그냥 쌍불을 켜고서 엘리야를 잡으려고 쫓아다니는데 엘리야를 잡으려고 그러다 보게 되면 모두 추적을 했을까? 야, 누구의 아들이냐? 가족이 누구냐? 그 부모 가족들이 누가 있느냐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 그 가족들이 있으면 가족 붙들어드리면 되지. 뭐 그 이놈 엘리야 너 안 오면 너희 가족 죽일 거야. 그랬을 텐데 못 찾아. 그런 걸 이렇게 보게 되면 아마 이 사람은 가족도 별로 없었을 거. 그때요. 이게 우리가 추정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뭘 근거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근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러셨을까? 엘리야에게 네가 아합한테 가가지고서 네 말이 없으면은 비는 물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 이제 이번에 우리가 물어봐야 될 텐데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물어본다면은. 그 다음에는 엘리야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가라고 하는 거를 알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요, 그건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추정을 해보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도대체 아합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전환경이 어떤 환경이었는지, 왜 비를 가지고 이슬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딴 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이제 우리가 좀 알아봐야지 되는 건데요. 여기는 이제 북왕국입니다. 북왕국의 그 아합의 아버지는 오물인데요. 그건 이제 16장 후반부에 나오는 건데 오물인데 그 오물이
아합, 그 다음에 뒤에 또 아들까지 이렇게 이제 한 3대 왕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북왕국에서 이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과 그 아들 아합은요 굉장히 왕으로서는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이스라엘에게도 이렇게 많이 좀 이제 이렇게 안정이 되고 발전이 되고 뭐 이랬는데요. 그 오므리가 북왕국의 불안정한 상황을 가지고 이렇게 안정시키고 그러는 데 있어서 이제 무슨 정책을 이렇게 썼는가 하게 되면 주변 나라들과 일단 외교 관계를 잘했어요. 이 사람은요. 외교 관계를 잘해가 외교 관계가 이게 불안해지게 되면 이게 이제 불안정해지는 게 전쟁이 나고 뭐 그러니까 그 주변 나라들하고 이제 이렇게 외교 관계를 잘 맺어가지고 나라를 안정시킨 사람의 그 오므리 왕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그건 이스라엘 역사의 그 일전체 되게 보게 되면 그래도 유능했던 사람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주변 나라들하고 일단 평화 관계를 유지를 해야지 되는데 평화 관계를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쓰는 게 뭔가라고 해도 혼인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 뭐 계약서 뭐 종이 한 장 써봐야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야. 계약서는 그냥 종이짝일 뿐이에요. 국제 관계에 있어서 이게 조약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우스운 건지 우리는 뭐 현대 사회에서도 그런 거 우리가 이제 많이 보잖아요. 그 뒤집어 버리면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뒤집어 버리지 못하게 하는 방식이 뭔가 하게 되면 이제 혼인 정책을 쓰는데 거기 딸을 데려다가 이제 며느리를 삼는 겁니다. 딸을 데려다 며느리를 삼는다는 건 뭘 하는 거예요? 인질로 잡아두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너 이거 어기게 되면 네 딸 어떻게 죽은 목숨이야. 이렇게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좀 아주 그 유력한 나라가 그 두루와 시돈이라는 그런 나라가 있었는데 두루와 시돈이라는 데는요, 그 굉장히 그 땅덩어리가 크고 그러진 않은데 그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뭐저 서양 사람들 쓰는 알파벳이 다 거기서 만들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이요. 어쨌든 중요한 데고요. 여기는 또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요 문화가요 아주 굉장히 영향력이 큰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중심지예요. 여기가 바알과 아세라 신앙의 중심지가 두루와 시돈이야. 그 여기 이제 중요해. 그 여기 오고 이제 외교 관계를 맺느라고 이제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딸을 데려다가 며느리를 삼았습니다. 그 여자가 이름이 뭐지요?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인데 아이고 딸 하나 데려다 공주를 데려다가 며느리를 삼아서 그냥 와서 그저 얌전하게 또 그러고 그저 그냥 와가지고 있었으면은 별 문제가 안 됐는데 이 여자는요 이게 이제 여장부예요. 이게 여장부고요. 꿈과 포부가 엄청 커요. 하이 옛날에 그 정략 결혼이지 뭐 저희 아버지들이 앉아서 결정한 거지 지가 시집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가는 것도 아닌데도요 이스라엘로 시집을 가라 그러니까 뭐 웬만하면 안 가겠다고 버티고 그저 뭐 울고불고 그랬을 텐데 이거 그러지도 않고요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게 되면 아주 잘 됐다 이러고 나오는 여자예요. 잘 됐다 뭐가 잘 됐느냐라고 하게 되면은요 자기네 나라의 신앙은 바알과 아세라 신앙인데 이스라엘을 대충 알아. 근데 거기는 무슨 신을 믿는데? 여호와를 신으로 믿는 나라야. 거기 시집을 가라 그러니까 가겠대. 아주 이건 자발적으로 나섰을 여자예요. 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제 이게 이제 인문학적인 해석, 그러니까 문학적인 상상력을 이제 동원하는 어떤 이런 건데요. 이걸 가지고 좀 이제 우리가 성경 이렇게 해석하고 이거 가지고 드라마도 만들고 영화도 만들고 만화도 만들면 좋을 것 같아. 내가 요즘 그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그 역사 만화를 보면서요. 야, 참 이게
성서 만화를 좀 수준 높게 하나 더 썼으면 좋겠다. 내가 아주 이제 그러고 있는, 그러면 내가 그걸 읽었는데요. 여자는 이제 아주 기꺼이 가겠다고 나서는 여자예요. 나서면서 아주 시집갈 준비를 아주 그냥 지가 해. 부모가 그냥 혼수 준비해가지고서 쭉 가 그래가지고 그러고 가는 게 아니야. 어떻게 가는가라고 하게 되면 아주 잘 됐다 그러고 가는데, 가가지고서 이스라엘을 다 그냥 아주 발화시키자 그러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가지고서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바알 선교사들을 데리고 가는데, 바알 선지자들을 450명, 아세라 선지자는 몇 명? 400명. 이게 뭐 열 몇 명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걸 끌고 가는 거예요. 아주 선교 준비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갔어요. 그 아직 젊은이라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어린 나이라고 밖에는 안 됐을 텐데, 그러고 있어. 그런데다가 선교적인 열정만 있는 게 아니야. 정치력도 있어 가지고서 나봇의 포도원 사건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사람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려져 있는 걸 보게 되면. 그런데 이건 뭐 아합보다 몇 수 더 떠. 정치력과 활동력, 뭐 기타 등등의 정치적인 어떤 그런 영향력이 그래가지고서요. 이건 뭐 아합이 이세벨의 손 안에서 놀아요. 누가 실세인가 하면 누가 실세예요? 이세벨이 실세야. 이세벨이 이제 거기서 그때나 이때나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은데요. 여기서 내가 좀 그래도 뭔가 좀 어디 가서 뭐 수익에 뭐 계약이라도 하나 줘, 정부 계약을 하나 뭘 좀 따야 될 텐데, 무슨 일을 좀 내가 어떻게 해봐야 될 텐데, 그러다 진짜 줄서기를 하고 뭐 연주를 찾아다녀야 되는데, 여기선 무엇든지 누구의 손에서 이게 다 결정이 되나 하면 누구의 손이에요? 이세벨. 이세벨한테 잘 보여야 돼. 이세벨한테 잘 보이려면은 한 가지밖에는 없어요. 뭐야? 바알 신앙에 열심을 내면 이세벨은 그냥 그거면 그냥 족하네. 그러니까 이거 바알 신앙 신전에 가가지고서 제사 드리는 거 정도 가지고서는 안 되고, 바알 신을 갖다가 그냥 열심히 전도를 하게 되면은 이세벨이 뒷배가 돼가지고 그냥 다 봐주는 거야.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는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돼버렸을까? 이 여자가 와가지고서 몇 년 지나는 동안에 그냥 온 이스라엘의 무엇 천지가 돼버렸을까? 바알 천지가 돼버려가는 거예요 지금요. 바알 천지가 돼가지고서 이제 여호와의 신앙은 이제 이게 귀퉁이로 몰려가지고 심각한 위기를 이제 이렇게 맞게 되는 겁니다. 그 뒤에 나와 있는 쭉 이제 이야기들이 이제 그런 얘기들이에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 이스라엘에 조금 좀 뭐 정치인이든 뭐 사업가든 뭐든지 간에 다 이세벨한테 줄 섰어. 이제 줄 서가지고서는 그냥 그 정도도 아니야. 이세벨은 그걸로 끝나지를 않고, 여기에서 여호와의 신앙을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들고 다니는 자들은 다 갖다 죽여. 저 오바댜인가 뭐 내가 그래도 기증이 돼가지고 다 죽게 됐을 때 말이야 50명씩 100명 갖다 내가 어디다 불에다 숨겨놓고 내가 먹을 거 대줬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야. 아주 그냥 여호와의 신앙을 뿌리를 뽑으려고 달라드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앙을 입에다 뻥끗에다가 다 죽이는 거야. 어떻게 해봐? 어떻게 해봐야 돼? 이렇게 될 때. 신성의 입사니 이 지경이 됐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에? 이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러고 지금 시간이 지나가더니 이제 여호와의 신앙은 뿌리가 뽑히게 됐고, 바알과 아세라 신앙 천지가 돼버리는 거야.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그 대단한 그 치맛바람을 가진 여자예요.
이 젊은 여자 하나가 시집을 와가지고서 이 모양이 돼 버렸어 지금 나라가. 근데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 왜 이렇게 퍼져나가느냐 말을 이세벨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것만 가지고서는 안 되고요. 거기에 뭐가 있는가라고 바알과 아세라 신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신학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쭉 노래를 폈는데 뭔가 하면 자 이제 북왕국이라고 하는 데는 그래도 거기 이제 그 농업 이제 중심지가 이렇게 되겠는데 요단강 주변 이제 갈릴리죠. 그쪽에 되게 농업 지역이에요. 여기서 농사를 지으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농사의 신을 섬겨야 된다. 여호와의 신을 거부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여호와라는 신은 무슨 신인가라고 해도 옛날 다신교 시대에는 그런 거예요. 그건 광야의 신이야. 되게 그 광야에 있을 때 믿었던 신이야. 광야의 신이야. 그 광야의 신인데 광야에서 그냥 그러고 있던 그 모래바람 속에서 그러고 있던 그런 거기서 그냥 믿던 신이 그 광야의 신이야.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신교도. 근데 여긴 지금 광야가 아니야. 어디야? 갈릴리야. 여기는 북왕국이라도 주로 갈릴리 지역 중심인 거야. 갈릴리 여기는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광야가 아니겠다. 이게 이 풍토가 달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농사를 지어야 되는 농사를 지으려면 농사의 신뢰자는 믿어야 돼. 그게 그냥 덮어놓고 그냥 바알 믿어 그런다라고 했다는 얘기가 이렇게 교묘한 이제 신학을 펼쳐 나가는 거예요. 농사의 신은 바알이야. 바알이 이게 우리가 우리 역사가 얼마나 우리 두로와 시돈을 봐봐봐. 우리 이 신을 믿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똥똥거리고 사는 거야. 이제 이루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우리나라에 이제 조선 말기에 이렇게 보게 되면 기독교가 이제 들어오고 그럴 때 이제 실학자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는데 받아들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때문에 기독교를 받아들이는가? 서양을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앞섰다. 과학 문명을 비롯해서 모든 게 앞섰고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산다. 그러니까 어떡하자? 기독교를 받아들이자.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야, 그 기독교라고 하는 게 믿는 사람들 말 우리보다는 못 살아. 그 아주 형편부지런해. 그럼 그걸 믿으려고 그러겠어요? 그게 아니. 우리도 훨씬 나으니까 받아들이자. 자, 이제 이게 보니까 두루와 시돈을 보니까는 그리고 그 논리를 펼치는 걸 보니까 맞아. 여호와는 이제 광야에서나 믿을 수 있는 거고 여기 와서는 이제 누굴 믿어야 돼? 바알과 아세라를 믿어야 돼. 요렇게 되니까 여기 이제 다 넘어가는 거. 거기다 갖다 이제 그냥 왕권을 등에 업고 갔다가 치맛바람을 그냥 펄럭거리니까 이제 다 넘어가 버려 가지고 설 자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제 여호와를 믿는 사람은 나 하나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지금 상황이 심각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지금 반영을 해주고 있어요. 야, 아직 너 하나 남은 게 아니야. 그래도 아직 7천 명이 있다. 뭐 7천명 남겨두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오바다가 나는 50명씩 100명을 내가 그래도 숨겨줬단 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도 나 하나 남았습니다는 얘기야. 문자적으로 나 하나 남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제 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뭘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요? 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다른 걸 얘기하라고 그러지 말고 가다 네 말이 없으면 비는 물러리고 이슬도 내리 않으리라고 얘기를 해라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거 그냥 내 생각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그가 갈멜산 기도회에서 이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엘리야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을 대신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인데요.
네가 가서 비는 물론이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왜 하필이면 비고 이슬을 가지고 얘기를 할까요? 비와 이슬이라고 하는 거는 뭐에 꼭 필요한 걸까요? 농사요. 그러니까 지금 바알 신학에 의하면 비를 내리고 이슬을 내리는 걸 누가 한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한다, 이렇게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 근데 비를 내리고 이슬을 내리는 거, 저기 농사를 짓게 하는 거, 농사를 지배하는 건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에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이 세상 모든 만물 다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시는 걸 네가 가서 보여줘라. 보여줘라라는 건데, 그 방법이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건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서 대충 가가지고 얼버무려 가지고 될 노릇이 아니라 아주 세게 나가야 돼요. 아주 세게 나가야 되는 건데, 그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비는 물론이고 이슬도 내리지 아니라, 갈멜산의 대견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가서 그냥 바알 선지자 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몇 명이에요? 450명. 아세라 선지자 몇 명? 400명. 그 네가 어디 먼저 한번 기도를 해봐라. 뒤에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알을 믿을 거냐 여호와를 믿을 거냐, 오늘 결정을 해라. 오늘 결정을, 바알을 믿으라고 그래야 돼요? 아세라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라고 그래야 돼요? 엘리야는 뭐라고 그러죠? 그냥 여호와를 믿어라 이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이 엘리야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뭐뭐 하려느냐. 요 둘 사이라는 건 뭐와 뭐 사이를 말하는 거죠? 바알 아세라와 여호와 안에서 어느 신을 믿어야 될 거냐는 걸 가지고 지금 갈팡질팡한다는 거예요. 아, 바알과 아세라의 신학을 들어보니까, 설교를 들어보니까 아주 그럴싸해. 그 맞는 거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뭐가 돼? 이걸 가만히 있자. 근데 또 우리가 여태까지 믿어오던 하나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또 글쎄 이걸 뭘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 거야. 지금 그러고 있었다는 걸 다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덮어놓고 여호와를 믿어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진짜인지 바알의 진짜인지, 진짜인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뭐 어느 신이 진짜인 줄을 어떻게 아나? 어느 신이 진짜인 줄 어떻게 알아요? 어느 신을 또 믿어야 돼?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지. 살아계신, 비를 내리실 뿐만 아니라 비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자, 이 엘리야가 제시하는 거가요, 왜 그를 가리켜서 예언자의 대표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예레미야, 이사야, 그 예레미야, 이사야가 대표자가 아니야. 이제 엘리야래.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 게 뭔가 바알이냐 여호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어느 하나님이 진짜냐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진짜인 줄을 어떻게 아는 거예요? 뭘 가지고 아는 거예요? 진짜인 줄을, 비를 내리는 하나님이 진짜야. 근데 그 비를 어떻게 내리느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뭐가 중요한가? 엘리야가 얘기하는 거에 의하면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사람의 기도에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어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분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들 그냥 내가 하는 대로나 다 해, 찍소리 하지 말고 따라 나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게 순서를 잘 봐봐요. 사람이 기도하는 거에 뭐 하시는 하나님? 결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추진하시는 일에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야? 아니면 사람이 계획하는 거에 하나님께서 따라오시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진짜 그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기도에 그분의 응답하셔야 될 게 아니냐. 지금 뭘 기도를 해야 돼? 뭘 기도를 할 거냐, 뭘 요청을 할 거냐라고 할 때 뭘 기도를 해야 될까? 지금 3년 반 동안 뭐가 안 왔어요? 비도 안 왔어. 비도 비지만은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이슬이 안 왔고 어떻게 됐어 지금? 다 죽게 생겼어 지금. 상황을 이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지금요. 다 죽게 됐어. 그럼 진짜 하나님이라면은 죽게 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 내버려 둬야 돼? 자, 요거 그대로 있으면 다 죽게 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살려면 이제 비가 내려야지 살 텐데, 그럼 누구나 공감하는 거예요. 이제 이건 뭐 이거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가 없어. 다 죽게 생겼는데 그거 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너희가 바알 아세라를 향해서 너희가 믿는 신이 진짜라고 한다면, 너희가 숫자가 850명이나 되니까 거기다가 뭐 왕배 후원을 받고 있으니까 너희가 먼저 한번 기도를 해봐라. 너희 신원 때 기도를 해가지고서 여기 어디 비가 내리게 한번 해봐라. 비 대신 먼저 이제 불이 내리게 해봐라. 말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럼 뭐 이거 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군지 한번 확인해 보자는데 그거 뭐 거절할 논리가 없는 거예요. 이래가 그때 그들이 떠들어대는 소리가 있으니까, 그 여기 뒤에 깔리는 걸 뭔가 누가 맨날 떠들어대는 소리가 있지 않냐 말이야. 어디 한번 너 기도해봐. 너희 신이 진짜 농사를 지배하는 신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 그리고 한번 기도를 해봐라. 그랬더니 기도를 했는데 불이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안 내려오는. 아침부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오후까지 아무리 해도 안 돼. 옆에서 덧붙이고, 야 그렇게 부르짖어도 기도를 850명이 그냥 소리 지르는데도 대답이 없는 걸 보니까 너희 신이 잠깐 어디에 예출했나 보다. 아니면 너희 잠깐 깜빡 지금 졸고 있나 보다. 더 크게 소리 질러봐라 말해. 그래가지고 그냥 소리 지르다가 이제는 목도 다 쉬었고 이제 힘이 다 빠져가지고 더 이상 소리도 못 듣고 다 이제 기진맥진해가지고 나가 떨어졌어. 이제 더 소리 지를 힘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어떤 그게 뭔가 뭐 그냥 갔다가 또 우연히 어떻게 됐다 뭐 그 소리 잡소리 안 나오게끔 나무 위에다가 양을 하나 잡아놓고서는 거기다가 물을 갖다가 12통이나 갖다 부어놓고서는, 그리고 물에다 잠깐 도랑을 파가지고서 아예 도랑에까지 물이 가득 모이게 해놓고 나가지고서는 그리고 거기다 대고 지금 기도를 하는 건데,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짜다.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갖다가 이제 다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때려 죽이게 만들어 놓는 건데요. 자,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출신 성분은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근데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지요? 여호와를 향한 참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사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잘못된 신학에 휩쓸려 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견딜 수 없었던 사람. 근데 뭘 해볼 수 있는 게 없어. 뭘 어떻게 해봐 이놈의 거를? 뭘 어떻게? 아니 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뭐 그리고 지금 저 걸친 거는 유목민이 걸치고 있는 그런 저 짐승의 가죽으로 다 만들어 놓은 그건 뭐 대단한 옷이 아니야. 그런 거나 걸치고 그리고 저 양이나 끌고 일로 절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지금 뭘 해볼 수 있는 게 있나? 뭘 해볼 수 있는 게 있나? 아 이런 상황에서 뭐 왕권과 막 써가지고 왕권의 지원을 받고 있는 바알과 아세를 맞서가지고 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뭐가 있나? 뭐가 있을까? 여기를 오면서도 아침에부터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디셉 사람 엘리야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 견딜 수 없는 눈물이 쏟아져 나와요. 지금도 마찬가지이고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제가 이제 이따 얘기를 하지요. 성경 읽다 가슴에 뜨거워지고 뭐 그러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어느 성경 본문을 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게 됩니다. 성경 본문이라는 게 주로 이제 중심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을 생각을 하다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을 느끼게 되더라.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이렇게 이따금 하는데요. 오늘 오면서도 제가 경험하는 게 그거예요. 야, 참. 엘리야가 그 상황 속에서 이런 심정이었겠다. 그래서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는 뭔가라고 해야 돼. 엘리야는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지금 딱 하나예요. 왜? 통곡의 기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 이외에 해볼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뭘 해 거기서? 뭔 힘이 있어요? 뭐 아무것도 없어. 근데 뭐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는 할 수가 있는 거죠? 견딜 수 없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또 무슨 마음? 복이 되지 않는 마음의 기도. 그리고 지냈던 사람, 아마 이 사람은 나이도 좀 먹었을 거예요. 한평생을 그러고 사는 거예요 지금. 한평생을 늘 눈물로 살았던 사람, 디셉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우거하는 자 중에라고 하는 거가 얼마나 비참한 삶인데, 우거한다라는 거 자기 땅이 없다는 거예요. 밟힐 땅이 없는 사람. 화전민으로 있을 때, 화전비누로 있던 것도 아니지. 화전민의 아들로 있을 때 이렇게 보게 되면 어디 가서 그래 농사 질 데가 없어가지고 이놈의 뭐를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13살짜리 13살 때 저를 데리고 산등산에 그 숲도 넘어 산에 가가지고서 거기 가가지고서 갈 길 가지고 올라가가지고서 조만큼 산등생이를 갖다가 한 2m를 긁어 갈 길을 가랑잎을 한 2m를 긁어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바람이 없는 날 위에서부터 불을 놓더라고요.
밑에부터 올라가면 이게 뭐 불길이 이제 뭐 어떻게 위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불을 놔가지고 내려오는 거야. 소나무 가지를 꺼가지고서 빗자루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아버지 하나 들고 저 하나 들고 그러고서 이제 불을 놔가지고 이제 내려가는 거야. 자주 이래가지고 이제 불을 놓고서는 뭐 그다 불이 넘어가가지고서 넘어가도 옆으로 붙어가지고서요. 어이구 이거 뭐 산등대 다 타게 생겨가지고서 그냥 그놈하고 끊으라고 그냥 연계 질식해 죽을 뻔했는데 어쨌든 그러고서 이놈하고 가가지고 거길 갖다가 뭐 파가지고 뭘 심는다. 저 산등생이 산에서 내려다 보니까 저 밑에 그 마을들에 뭐 거기에 논도 있고 밭도 있고 뭐 그거 그 동산이가 많은데 그래 뭘 어디 가도 그래 뭘 심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 산등생이 와가지고서 이놈을 불을 놔가지고서 이걸 파고 있다. 원 세상에 우리처럼 하고 있는 사람은 없어. 자, 지나가다 이렇게 보게 되면 그냥 뭐 반만 보여요. 어우, 이런 데다 농사도 뭔지 이게 뭐 지어도 이놈을 그래. 길라세 우거하는 자라는 게 뭘 말하는가? 그러고 살아야 되는 사람, 디셉 사람. 무슨 계곡, 무언 까마귀, 무언 사르바 과부 뭘 말하는 거야? 원 도대체 어디 가가지고서 진짜 뭐 도움 받을 수 있는 내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 평생을 눈물로 살아요. 왜? 이놈을 이 팔자를 뭐 팔자 타령 저거 해라 이 사람은. 길르앗에 우고한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디셉 사람이라는 것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유자가 꼬라지를 보면서 눈물로 통곡으로 살아가던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을 찾으셔요. 나를 대신해서 이 말씀으로 사역할 자가 누구일까? 적임자를 찾으시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의 북왕국 이스라엘을 그래서 계약 전통이 시퍼렇게 살아있던 데를 말하는데 거기에 아합 이세벨의 그 치마폭이나 다 넘어가 버리는 거야. 누구 하나 나서서 뭐 어쩌려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한 사람, 그 사람 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뭘 해봐. 눈물과 통곡으로 단식하며 지내던 사람. 그 사람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너다. 네가 가라. 내가 가서 뭘 어떻게 뭘 제가 가면서 왕한테 앞에 가 왕한테 간 내가 뭘 합니까? 가서 네가 이렇게 말을 해라. 내 말이 없으면 비는 물론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가 말한 대로 하리라.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하리라. 아멘. 내가 말하는 대로 네가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가? 네가 가서 내 말을 전해라.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하리라. 아멘. 아멘.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 우리가 똑바로 봐야 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따라가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대신해라. 네가 가서 내 말을 전해라. 내 말을 대신 말해라. 그러면 내가 네가 말하는 그 말대로 하리라. 네 말대로 하리라. 네 말대로 하리라. 여기에는 그리고 엘리야가 가서 아합 앞에 서서 이 말을 하기까지는 많은 것들이 여기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 신비체험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경험하는 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가는 거지요. 가서 내 말이 없으면 비는 물론이고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수년 동안 자 이루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랬던 그의 말이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이제 엘리야의 말 한마디에 아합이 말을 해가지고가 아니라 엘리야가 말하는 그 말에 따라서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갖다 죽였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생각을 해봐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지금 이스라엘의 실세 이세벨의 수족들인데 거기 그전에 어디 가가지고도 거기 가가지고도 뭐눈 하나 똑바로 못 뜨지. 다 그 앞에서 다 눈 내리깔고 그러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엘리야가 말을 하니까 이제 엘리야의 말이 왕명보다도 더해. 이제는 엘리야가 직접 가서도 아니고 종을 보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임금한테 뭐라고 해라. 원래 이제 왕고로 돌아가십시오. 이제 곧 비가 내립니다. 빨리 출발하지 않으면 이제 비에 길이 막혀가지고 가지를 못합니다. 왕이 움직여.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마음의 일치, 이해의 일치, 방법의 일치예요. 방법이라는 게 여기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슨 방법? 내 말이 없으면 비는 물론이고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이제 여기에 불을 내리소서. 내가 그동안 한 말들이 한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임을 이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시고 이어서 그가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는 거죠. 이 엘리야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갈멜산에 서 있을 때 지금 온 이스라엘은 다 죽게 생겼어요. 지금 다 죽은 목숨이야. 지금 우리도 비슷한 상황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3년 반 동안 마스크로 살았어요. 이제 마스크 벗어라 그래도 이제 다 쓰고 댕겨. 하도 이제 뭐 처음에는 마스크 쓰려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러더니 이제 벗으려도 써 이제는. 그 왜 쓰는지 뭐 어떻대나 뭐 아주 익숙해져 가지고 이젠 다 써 그냥. 마스크로 살았어요 이제. 애들도 어린이집 가면 더 있는 걸 마스크를 쓰고 가야 돼. 참. 애들이 놀면서도 놀이터에서 마스크를 쓰고 놀아. 근데 이게 끝인가? 아니에요. 시작일 뿐이에요. 이제 생태계 기후변화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그런 얘기들 많이 듣는데요. 지금 우리는 파국을 향해서 치달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 죽게 생긴 지경에 지금 그 놓여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극한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가 갈멜산에 섰을 때 지금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이제 3년 반이야.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 이제 가서 이제 마른 나무까지 몇 개 주워다가 이제 한 끼 끓여 먹고서 이제 우리 다 굶어 죽을 작정이다 말이야. 이루고 있는 그 상황.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가장 큰 기회, 가장 큰 위기는 가장 큰 기회가 되는 건데. 엘리야 그가 예언자의 대표자였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의 엘리야가 필요한 때가 온 거예요. 엘리야 그가 메시아의 선구자였다라고 한다면은 엘리야 그가 다 죽게 된 대멸종의 위기에서 우리가 재현해야 될 사람, 우리가 재현해야 될 표상,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는 이제 선언해야 될 때가 오고 있어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는 물론이고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1절에 있는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요. 또 내 말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맨날 내 말이에요? 이종호 장로님 한번 대표로 크게 읽어봐봐요. 박수 좀 한번 쳐드려. 이종호 장로님 오늘의 엘리야가 되세요. 지금 우리의 살 길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는가? 이 붕괴된 생태계를 향해서 외칠 수 있는 사람. 마가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만물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온난화를 향해서 멈춰 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태양을 향해서 멈춰 서라고 얘기했던 그 여호수아처럼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말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또 누가 내 말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누구예요 그 사람? 다시 한번 시작. 내 자는 빼버리고 그냥 슬그머니 말이 없음이라고 넘어가는 것 같아. 앞에 자를 좀 크게 하고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말할 사람을 찾고 계세요. 바다의 잔잔하라 한번 부르겠습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향해서 잔잔하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광야를 향해서 태양을 향해서 멈추라고 말할 사람이 과연 있는가? 대멸종의 위기에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걸 이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멈추어라. 너희도 알았으리 간절한 나의 마음. 이 땅에 천국 실현 찬하게 나 우리 소원. 이 땅에 천국 실현 너와 나의 알리. 광야야 길을 내라. 대산아 비켜서라. 너희도 들었으리 민초들의 탄식한 수. 이 땅에 천국 실현 찬하게 나 우리 소원. 이 땅에 천국 실현 너와 나의 가야 할 길.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너도 계속 거라. 너희도 보았으리 역사 속에 피 맺힌 이 땅에 천국 실현 찬하게 나 우리 소원. 이 땅에 천국 실현 너와 나의 존재 이유. 그 믿음이 없느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산을 들어 옮길 텐데, 세상 역사 바꿀 텐데, 생태 환경 살릴 텐데, 모든 인류 살릴 텐데. 그 믿음이 없느냐? 겨자씨 하늘 믿음. 그렇게도 없느냐? 가장 작고 작은 믿음. 날 믿음이 있다면 산을 들어 옮길 텐데. 작은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를 옮길 텐데. 그 믿음이 없느냐? 겨자씨 하늘 믿음. 그렇게도 없느냐? 가장 작고 작은 믿음. 날 믿음이 있다면 세상 역사 바꿀 텐데. 작은 믿음이 있다면 이 세상을 바꿀 텐데. 그 믿음이 없느냐? 겨자씨 하늘 믿음. 그렇게도 없느냐? 가장 작고 작은
역사상 맞은 가장 큰 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없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될지요? 정말 길이 없는 것인지, 방법이 없는 것인지요. 그러나 아직 엘리야의 이야기에는 아직인 줄로 믿습니다.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 시대는 오늘의 엘리야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로 하여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저희들로 하여금 엘리야의 사역이 재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엘리야의 정신, 엘리야의 심정, 엘리야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희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